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 동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신천지에 대해서 소개 영상인데요. 그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한 5분 정도 이 동영상 시청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보여주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우리는 신천지라고 부릅니다만은 과연 그 이단의 교리가 어떤 것이고 그 피해가 어떠고 또 배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보시죠. 4년 전 열린 신천지의 창립 21주년 기념 집회에는 전국의 신도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놀라운 재력과 동원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들은 신천지가 창설된 1984년을 신천기 1년으로 둘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공공연히 자신들이 과거에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편이 아들 유재열 씨입니다. 이만희는 특히 장막 성전을 지은 유재열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유재열은 이단의 시초로 불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신천지의 교리는 과거의 이단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치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각이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교회들이 전체가 휘청휘청한다는 말씀도 아까 있었는데 추수꾼 전략이라든가 산 옮기기 전략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하는 영상을 저희가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최초로 공개되는 것인데 함께 보시죠.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12지파별로 입장하는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를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이것이죠. 소망을.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투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곳,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냐?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때는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석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신천지, 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예,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감람산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첫 번째입니다.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가짜 재림주,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국내에만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40명 됩니다. 실제로 그 재림주를 다 하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주도요, 이 신도들 뭐 몇십 명도 안 되는 신도를 데리고 재림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개척 재림주죠. 제가 40명 된다고 했는데 이 40명 숫자는요, 성공한 재림주. 그러니까 신도들의 숫자가 몇천 명 이상 되는 그 재림주만 해도 우리나라에 40명이 돼요. 그리고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활동하는 이단 신도 수가 국내에만 약 200만 명 됩니다. 한 분도 놀라질 않으시네요. 지금 2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 신도 수가 약 86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60만 명.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의 종목과에 그 보고된 내용인데 이 숫자는 이단 신도들을 포함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할 때 종교란에다가
이단도 다 뭐라고 쓰죠? 기독교라고 쓰죠. 신천지 신도들은 다 뭐라고 쓸까요? 기독교라고 쓰죠. 그러니까 이 800만 명, 860만 명쯤 됐는데 여기서 이단 신도가 200만 명이에요. 네. 그 놀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성도들도 자기 아는 누가, 자기 관계된 누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단에 빠진 신도들은 특공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에 비해서 뭐라고요? 특공대. 무슨 특공대냐? 전도 특공대. 날마다 모여서 전도합니다. 우리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전도합시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 일주일에 며칠 전도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6일 동안 전도합니다. 하루는 예배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일주일은 날마다 출근해가지고 전도해요. 신천지 신도들 매일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도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도를 어디에 하냐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기성신자들, 바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요, 전도한다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전도한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빼낸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어디서 빼낸다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을 빼낸다는 거죠. 지금 실제로 200만 명 되는 이단 신도들의 90%가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을 빼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하던 분들이 거기 가서 지금 이단에 가서 이만희 구원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전 이단 신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작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빼낼까? 우리들만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가장 조심할 게 뭐냐? 이단의 미혹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아멘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사람의 미혹을 뭐라고요? 주의하라. 이게 조심하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단 단체 수가 200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통교회 개신교 단체 수는 약 150개 됩니다. 이단 단체 수가 더 많죠? 이 사람들이 계속 정통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빼낼지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의정부 지역에도요, 신천지 많이 활동하죠. 그러면 의정부 지역의 신천지 교회에서 뭘 관리하는지 아세요? 교회마다 다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딱 있어요. 컴퓨터에 있는데 우리 그 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한 건데, 컴퓨터에 의정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딱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요즘 잘 나가는 신광 두레교회, 이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큰 교회니까. 그럼 이 교회를, 그 교회를 딱 클릭을 하면 전 교인 사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하나를 딱 클릭하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 현재 신앙 상태가 딱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든다든가 무슨 사고를 만났다든가
사업이 부도났다든가 이럴 때 다 보고가 돼서 거기에 딱딱 입력이 돼요. 그렇게 딱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걔네들이 관리해주고 있어요. 우리보다 걔네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를. 이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홍정부라고 그러는데 그 개종원의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끼쳐. 소름이. 세밀히 우리 교회를 파고들고 있어요. 지금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무관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천지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경고를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성도들이 직접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200개 단체 이단이 있는데 그 200개 단체 이단 중에서 가장 그 교회 피해를 많이 주는 단체를 한 3개로 보는데요. 이 3개의 이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빅3 이단 그래요. 무슨 이단? 요 3개 단체가 제일 많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 빅3 이단이 뭐냐면, 자, 1번 뭐겠어요? 신천지. 신천지는 다 알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세 번째가 뭘까요? 구원파. 꼭 외워두세요. 첫째가 뭐라고요? 신천지. 두 번째가 안상홍. 세 번째가 구원파. 요게 빅3 이단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최근 그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이렇게 실체가 드러났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몇 명이 되는지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뭐 몰랐는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전체 신도수가 약 30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요? 30만. 30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시작된 거는 84년도에 시작했어요. 84년. 근데 신천지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이단 그러면 어디가 첫 번째로 딱 꼽히냐면 통일교가 꼽혔어요. 통일교.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근데 통일교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5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만들어진 거하고 신천지가 만들어진 건 약 30년 차이 납니다. 통일교는 50년대, 신천지는 80년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통일교 교리를 그대로 갖다가 만든 게 신천지예요. 통일교 교리 중에서 타락론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타락론. 요것만 빼놓고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통일교는 지금 얼마냐? 신천지보다 30년 선배 통일교는 지금 한국의 통일교는 지금 한 3만 명 정도입니다. 얼마요? 3만 명. 그런데 신천지는 얼마냐? 30만 명입니다. 몇 배예요? 짧은 기간에 통일교보다 더 크게 커져버렸어요. 물론 통일교는 일본에서 커졌어요. 일본에서 한 30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돈으로 통일교가 유지되다시피 해요. 지난번에 우리 통일교에 대해서 한번 기자회견 했는데 통일교 일본 변호사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통일교 자금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매년 들어온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통일교가 약합니다. 한 3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한국에서 30년 늦게 시작한 신천지가 10배가 더 커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냐? 도대체 통일교와 신천지가 무슨 차이냐? 그리고 신천지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줬냐?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신천지는요, 그동안에 이단들이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전도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는 똑같은데 전도법이 신개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전도법을 개발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걸로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천지를 대처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신천지를 대처하려면 이 전도법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되겠어요? 누가 알아야 되냐?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성도들이 자기 신앙 지키고 이걸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일일이 다 이 신천지에 개발한 특별한 전도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알아야 되겠어요? 예, 제가 오늘 그걸 공개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왜 이렇게 성장했냐? 이 전도법이 뭐냐? 이 전도법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빼내는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자, 신천지가 개발한 전도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추수밭 전도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전도요? 추수밭 전도. 이건 신천지에서 개발한 새로운 전도법이에요. 무슨 전도? 추수밭 전도. 그럼 추수밭 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걸 교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을 추수한다.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추수밭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우선 추수밭이 뭐냐? 이건 성경에 추수밭. 추수밭이 뭘까요? 예, 추수밭을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정통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추수밭.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 교회를 부를 때 신광두레교회 이렇게 안 불러요. 신광두레 추수밭. 네. 그때 교회라는 이름을 다 뭘로 바꿔서 불러요? 추수밭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추수밭이라고 교회를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뭘 또 하냐면, 추수꾼이 추수밭에 가야 하잖아요. 가서 이제 추수밭에 가서 거둬들이는 게 뭐예요? 추수꾼. 그래서 추수꾼을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 추수꾼이 누구냐? 성경에는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천사라고 하는 거죠. 추수꾼은 누구냐면, 신천지에 가서 신천지 신도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신천지는 신학원이라고 하고 센터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6개월간의 과정을 거칩니다. 얼마요? 6개월. 그래서 월, 화, 목, 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일주일에 4일씩 공부를 해서 6개월간 공부를 하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과정을 공부를 해요. 이 공부를 다 마치면 뭐가 되냐? 추수꾼이 돼요. 그게 바로 추수꾼 훈련 기간이고, 그 다음에 추수꾼이 돼야만 신천지 교인이 돼. 공부하는 기간에는 신천지 교인이, 아직 신천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니까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서 공부는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끝부분에 가서 이게 신천지다고 밝혀지면서 자기가 추수꾼이 됐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6개월 공부를 다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만희가 직접 와서 졸업식을 해요. 졸업식. 학사모 쓰고 대학생 가운 입고 졸업식을 딱 하는데 누가 온다고요? 이만희가 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영상에 여러분 다 보셨어요. 졸업식을 할 때 졸업가를 불러요. 졸업가. 졸업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가 불렀어요? 그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 막 울면서 막 졸업가 했잖아요.
근데 그 졸업가가 뭔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님께 그 불렀잖아요. 근데 신천지 여기 공부하고 졸업할 때는 무슨 노래를 부르냐? 아까 그 영상에 나왔는데 이런 노래를 불러요. 추수밭으로, 내가 지금 추수꾼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한다? 추수밭으로 가야 한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 졸업식에 참여하는 신천지 이제 우리 교인들이죠. 우리 교인들이 공부를 하고 졸업식에 참여할 때 막 울어요. 와, 난 뭐다? 추수꾼이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다? 추수밭. 사명이 막 끌어올라요. 막 추수밭에 가서 이래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면 어디 갈까요? 이제 어디로 가야죠? 추수밭이 어디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교회로 딱 가서 교회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자, 한 교회에 딱 들어가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계속 그 교회를 다닙니다. 자, 그러면 집사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심지어는 장로도 되고 심지어는 교역자도 해요. 이래가지고 교회에 딱 들어가서 이제 교인들을 같은 교회 직분자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하나씩 보섭을 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신천지로 빼가는 거예요. 요걸 추수한다 그래요. 소위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첩, 고정 간첩 활동을 하는 거죠. 신천지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 교인 노릇하면서 신천지로 교인들을 빼가는 것, 이게 바로 추수밭 전도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이 추수밭 전도를 언제, 처음부터 신천지가 생기자마자 한 게 아니에요. 84년에 시작이 됐는데 신천지가 추수밭 전도를 시작한 건 언제냐?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2002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2022년이니까 10년밖에 20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거를 해보니까 첫 해 2022년도에 딱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했더니 신천지 신도가 그때는요 전체 우리 한국에 10,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교회로 들여보내가지고 교인 빼내기를 해보니까 첫 해에 10,000명을 빼냈어요. 전국에서. 와, 이거 최고의 방법이구나.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교회에다가 그 신천지 미혹이 돼가지고 신천지 신도만 되면 교회에다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를 보내냐? 지금 현재도요 전국 교회에 한 6만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45,000교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추수꾼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게 이제 2002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한 4년쯤 지나서 2006년, 7년 되니까 이게 막 교회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난리가 났어요. 왜? 두 가지 문제점이에요.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가 뭔지 전혀 몰라. 근데 신천지는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전혀 지식이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얼굴을 아는 사람이지만 신천지가 같이 활동하면서도 몰라요. 우리 교회 옆에 앉아있는데 몰라. 지금요 현재도요 6만 명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유명한 교회 다 들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집회를 많이 다녔는지
나중에는 무슨 집회를 한지 아세요? 교회마다 추수꾼 적발 집회라는 걸 했어요. 다시 말하면 추수꾼을 교회에서 집회하다 잡아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적발 집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심각한, 무슨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요 무너져요.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여의도에 큰 교회 있죠. 거기도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거기 추수꾼 거기 하는데 막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요. 사랑의 교회 같은데도 순장들 중에 추수꾼이 나와버리니까 막 교회가 충격이 굉장히 많아요. 코미디 잘하는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대전에 무슨 교회죠? 목사님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추수꾼 좀 잡아주세요. 아무래도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다. 그래 갔어요. 대전에서 활동하다가 최근에 개종한 추수꾼 활동하다가 개종한 분을 데리고 갔어요. 그 교회 집회로 딱 갔는데 로비에서 교역자들이 쭉 서서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은 가서 보면 같이 활동했으니까 가서 보면 알잖아요. 여자 전도사 한 사람을 가서 팍 잡고 추수꾼이었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찬양대원이 딱 앉아있고 내가 같이 갔던 그 집사님은 앞에 앉아있는데 찬양대석이 바로 앞에 앉아있으니까 찬양대석에 있던 사람들이 주보를 가지고 몇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 앉아있거든. 그 사람들 다 누굴까요? 그래서 영상실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잡았어요. 그래 나중에 다 밝혀냈죠. 더 충격이 뭐였냐? 부목사님 사모가 추수꾼이었어요. 제가 이 추수꾼 잡은 얘기를 하면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해요. 하루 종일 하면 안 되죠. 저도 빨리 가야지.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요즘은요 이런 말이 유행이에요. 사역에 성공하려면 추수꾼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뭘 잡을 줄 알아야 돼? 추수꾼. 그러니까 이 추수꾼이 교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슨 선교단체, CCC니 이런 데 다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순장도 되고 무슨 구역장도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든지 간에 추수꾼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신광 두레교회 성도님들도 다 참석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가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만 딱 결심을 하고 추수꾼을 내가 잡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 교회 추수꾼 다 잡을 수 있어요. 잡으시겠어요? 네. 그 추수꾼을 잡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추수꾼 잡는 법 알려드린다니까요. 좋아하시질 않네. 알려드릴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 추수꾼을 내가 잡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잡을 수 있어요. 추수꾼은요 목사님이 잡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잡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이렇게 그냥 봐서는 몰라요. 자, 잡으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구호를 한번 합니다. 구호. 왜 구호를 하냐면 신천지 추수꾼들이 계속 모여놓고 훈련을 해요. 예를 들면 여기 동두천 지역 추수꾼들이 다 교회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딱 모여놓고 한 번씩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하는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모이면 뭐부터 하냐면 구호를 해요.
뭐라고 구하는지 아세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자기가 그 소속된 교회, 다른 교회를 향해서 구호를 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다, 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도 구호를 합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잡는다? 지금요, 여기에 추수꾼 있을 수 있어요. 추수꾼 왔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다가 여기 추수꾼 왔으면 손 들어봐.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추수꾼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손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강의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자, 우리 구호를 하는데요. 구호만 해도 추수꾼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 그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가 추수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호할 때 영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은 막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잡는다. 마지 못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볼 테니까. 자, 준비. 우리 교회 추수꾼은 누가 잡는다? 내가 잡는다. 자, 시작.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안 한 사람이 있나 보세요. 잘. 여러분들이 이제 잡으려고 딱 마음 먹으면요,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잡으려고 눈을 밝히고 보면요, 보입니다. 자, 그럼 추수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냐면요, 추수꾼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신천지면 신천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알아야 딱 잡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혹시 추수꾼이 아닌가? 자, 얼굴 보니까 추수꾼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추수꾼은 얼굴 봐서는 모른다. 그럼 추수꾼을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냐? 추수꾼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게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도 모르니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내가 신천지 특징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적어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북한에서 남한으로 난파 간첩을 보내요. 난파 간첩 보내면 그냥 보냅니까? 훈련시켜서 보냅니까? 예, 특수훈련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간첩으로 내려와서도 안 잡히고 하는 거예요. 훈련받고 오니까. 자,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로 추수꾼 보낼 때 그냥 보낼까요? 훈련시켜서 보낼까요?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간첩 보낼 때 무슨 훈련을 시키는지 아세요? 무슨 훈련 시키는 것 같아요? 북한에 남한에 보낼 때 훈련을 시키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요, 말씨 훈련을 시켜요. 그냥 북한에서 와가지고 북한 말을 하고 다녀. 먹으라고, 오라고, 가라고. 그럼 대부분 잡히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한에 올 때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예?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 전라도 말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라도 말은요, 불어만 붙이면 돼요. 불어. 와불어, 가불어, 먹어불어, 해불어. 그렇잖아요. 불어만 붙이면 돼요. 경상도 말은 뭘 붙이냐? 부산 사람들은 삐리를 붙이면 와삐리, 가삐리, 먹어삐리, 해삐리. 그럼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렇게 신천지도 어느 교회를 보낼 때 그 교회 특성에 맞게 훈련을 시킵니다. 심지어는요,
이 교회가 은사 집회를 많이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다. 그럼 방언 훈련시켜요. 뭘 훈련시켜? 방언. 방언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방언 훈련시키냐? 기가 막힙니다.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루벤, 갓, 뭐 아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12지파 이름을 끝자리만 쭉 하면 방언이 돼요. 유루가데나 무시레 막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그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시켜서 보내는데 신천지 모든 신도들은 반드시 받는 훈련이 있어요. 왜? 교회 가서 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훈련이냐? 자, 여러분, 추수꾼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간첩이죠. 들어와가지고 뭐를 잘해야 추수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뭘 잘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뭘 잘해야 된다고? 이거 정답을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추수꾼이에요. 아니 어떻게 알아? 자기가 이거 내가 한번 어디 가서 집회하다가 딱딱 정답을 말하더라고. 그 사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조사했는데 신천지야. 이제 대답 안 하죠? 자, 신천지에서 첫 번째 훈련시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잘하는 훈련합니다. 기가 막히죠? 뭐 잘하는 훈련? 거짓말. 거짓말을 잘해야 추수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거짓말하는 교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 말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략 교리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무슨 교리? 모략. 그 모략 교리를 배우고 나면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앙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천지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아주 잘해. 어떻게 잘해? 아주 잘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어떤 장모님 딸이 서울대학생인데 신천지에 빠졌다가 그 장모님이 걔를 건지려고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근데 그 장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착했던 우리 딸이 신천지에 빠지더니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더라. 그러니까 신천지 첫 번째 특징이 뭘 잘한다? 예, 거짓말을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거짓말을 잘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신천지는 뭐 잘한다? 거짓말. 신천지 사람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다 거짓말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진 경우 많은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3년이 됐어요. 그동안에 몰랐다가 너 얼마 됐어? 이제 3주 됐어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나 신천지 안 갈게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니고 있어요. 왜? 신천지는 뭘 잘하니까? 거짓말 잘하니까. 자, 10번 신천지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말 잘합니다. 자, 신천지 두 번째 특징. 자, 첫 번째는 뭘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두 번째는 뭘 잘해야 추수꾼을 잘할까요? 예? 뭘 잘해야 한다고요? 정답을 말하면 신천지라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 수도 없고 정답을 말할 수도 혹시 한다고 해도 그건 신천지가 분명해요. 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상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상상 초월이 신천지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신천지를 대처할 때 우리 평소 가진 생각으로 평소의 지식으로 절대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 초월이니까. 두 번째, 신천지에서 훈련받는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 두 번째 특징, 연기를 잘합니다. 뭘 잘해요? 연기가 뭔지 아세요? 영화배우 탤런트가 하는 연기예요. 신천지 사람들 눈물 연기 기가 막힙니다. 펑펑 우는데 붓을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데요, 안속 하나 먹을 사람이 없어요. 신천지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천국 탤런트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님들이 잘 속는데요, 우니까. 자, 첫 번째 뭐 잘하고? 연기 잘하고. 두 번째, 첫 번째 거짓말 잘하고, 두 번째 연기 잘하고. 어떻게 안 좋아요? 제가 청주에 어느 교회 이단 세미나를 갔는데, 그 교회를 초청을 해서 가기 전에 청주에서 개종한 신천지 신도한테 야, 그 교회 추수꾼 누가 있냐 물어봤더니 딱 이름을 써주더라고요. 누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집회 가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죠. 이 교회 아무개 집사 있습니까? 있대. 그 사람 추수꾼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구역장을 하려면 3년간 훈련을 시켜가지고 구역장을 시킨대요. 근데 훈련을 마쳐서 구역장 이번에 시키려고 준비한 사람이래. 근데 그 사람이 추수꾼이라는 거야. 목사님이 안 믿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집회, 내가 오늘 강의가 끝날 때까지 부목사님 한 분이 이분을 지키고 있다가 강의 끝나고 나서 불러다가 얘기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2단 세미나를 할 때는요,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신천지 추수꾼은 2단 세미나 할 때 반드시 녹음해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녹음하는 사람 있나 보세요. 핸드폰으로. 그 사람 추수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2단 세미나 할 때는 미리 집회하기 시작하기 전에 늘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오늘 안 했지만.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이제 그 부목사님이 그 위에 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딱 그 밑에 있는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위에 층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그런데 녹음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녹음기로 녹음을 하는데 밑에서 가방에서 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데 종이가 올라왔어요.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집회가 다 끝났어요. 집회 끝났는데 이제 가서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추수꾼이 뭔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에 가서 당신 말이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당신 추수꾼이네, 막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 기가 팍 죽는 거거든요. 그 여자 딱 불러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실에 불러오니까 뭐 잘한다고 그랬죠?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 우리 교회 추수꾼으로 왔습니까? 이러니까 진짜 막 눈물이 막 툭툭 떨어지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요, 신천지에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럼 나 우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속아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잘못 본 거 아니요?
집사님, 연기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다 알고 왔어. 여기 오기 전에 당신 이름 알고 왔어. 그리고 여기 교인들한테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했다며. 누구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왜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언제 녹음해요? 가방을 뺏어갖고 확 절어갖고 녹음기를 내가 꺼냈어요. 그때까지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어떻게 이 사람들의 속성을 모르고 어떻게 목사님이 다루겠어요? 자, 다시 한 번입니다. 첫째 뭐자라고? 거짓말. 두 번째 연기. 세 번째, 두 가지만 할까요? 세 번째도 할까요? 이거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자, 아니, 이거 이 사람들 특징을 우리가 알면요, 들을수록 기가 막힌 거야. 지금까지 이런 이단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없었을 거야. 세 번째는 뭐냐? 잘 보세요.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이단에 빠졌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누가 이단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럼 가족들이 이단에 빠진 거 알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모르게 돼 있어요. 왜 모르냐?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막음 교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교리? 입막음 교리. 내가 신천지에 가서 공부한다는 걸 절대 누구에게든지 말을 안 한다. 신천지 가서 우리 교인들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가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 벌써 입막음 교리를 배워요. 신천지 빠지지도 않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아내가 신천지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남편한테 말을 안 하는 거죠. 남편이 공부하는데 아내한테 말을 안 해. 가족들한테 말을 안 해. 가족들한테 말 안 하냐? 아무에게도, 교회에서 아무리 치는 사람도 말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 빠져서 완전히 넘어가도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자기 아내가 신천지 빠져서 3년, 4년, 5년, 10년이도 남편은 몰라. 요게 신천지야. 그러니까 처음에 말이죠, 신천지 빠진 사람을 남편한테 아니 당신 막 뭐라고 하니까 난 몰랐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남편이 모르는 거죠. 뭘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자, 다시 한번 세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말 잘하고. 두 번째, 연기 잘하고. 세 번째, 말 안 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냐, 지금 현재 신천지 신도들의 가족들은 다 우리 기성교인들인데, 자기 가족이 신천지인지 모르는 가족들이 지금 신천지의 70%입니다. 가족이 다 신천지에 가기 전에는 가족의 일부가 가서 있어도 전혀 가족이 모르는 거. 그러니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알며 교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전 이단 상담소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개종을 해서 돌아와요. 저희 상담소에서 지금 한 2,000명 돌아왔어요. 요즘도 계속 매주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는데 신천지 빠진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 가족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가족들이 데리고 올 때는 언제냐? 신천지 빠진 지 5년 됐는데 이제 발견한 거예요. 5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요게 신천지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중에 신천지 대처를 위해서 누구부터 확인하냐? 가족부터 확인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은 안산제일교회라고 안산제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안수 집사였어요. 부인도 집사였어요. 근데 부인이 신천지 빠졌는데 남편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갖다가 남편이 오니까 책상 위에 새벽 기도를 집에서, 그 아내는 집에서 기도를 하고 남편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온 거죠. 와보니까 책상 위에 종이를 하나 올려놓고 잠들었어. 그래서 종이를 보니까 신천지 기도문 이렇게 써졌어.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보고 그대로 가서 방에 가서 자기 아내 가방을 뒤져보니까 신천지 공부한 게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 됐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4년 됐어. 4년 동안 남편이 몰랐어. 왜 몰랐을까요? 자, 첫째, 거짓말 잘하고, 둘째, 연기 잘하고, 세 번째, 말 안 하고. 그게 남편이 모르는 거죠.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내 아내가 또는 남편이 또는 내 자식이, 자녀들이 신천지 빠졌어. 근데 가족이 몰라. 이런 이단이 그동안에 없었다고요. 지금 우리 신천지 빠진 사람들 중에 50%가 청년 대학생인데 가족은 모릅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아까 어느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이 신천지였다고 밝혀졌다고 그랬죠? 그 남편인 부목사님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세 번째 특징 말씀했어요. 하나만 더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요거 유익하죠? 알아야겠죠? 하나만 더 얘기해요. 신천지 특징 3가지 했어요. 거짓말 잘하고, 그 다음에 연기 잘하고, 그 다음에 말 안 하고. 세 번째가 뭐냐? 하여튼 기상천외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단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럼 가족들이 금방 알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영화직인에 빠졌어요. 그러면 영화직인 가느라고, 자기 교회 가느라고 이단에 빠졌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천지는요, 신천지에 빠졌어. 그러면 신천지 가버리면 되는데 안 가고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혀. 목사님들이 그래서 모르는 거야.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 뭐 누가 있고 어느 교회에 누가 있고 이거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줘요. 목사님, 그 교회에 누가 신천지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습니다. 알려주면 목사님이 대부분 똑같은 대답이야. 아니요, 그 사람 잘 나오는데. 아, 이번 주에 들어갔어요. 그 목사님 뭘 몰라서 그래요? 신천지에 빠져도 교회는 잘 나온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안 나올 때는 어떻게 안 나와요? 신천지에 빠져서 안 나왔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 가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걸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턱에 빠져도 목사님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빠진 사람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목사님하고 그 교회 그동안에 시험 들어서 나오도 안 나온 사람, 이사 가서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온 사람 쫙 모아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80%가 신천지로 갔어요. 신천지 갔는데 모르고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은 괜찮아요. 가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게. 어떻게 할 거야? 왜 나오죠? 지금 추수하려고 나온다. 그렇게 혹시 대답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 다 조사해야 돼.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어? 예, 제가 이제 실제로 전국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자, 보세요. 서산에 서천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집회를 하는데
그 신천지 명단을 쫙 가지고 갔어요. 가서 목사님들한테 주니까 난리가 났어.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교회 장로 부인이 그쪽 그 서천 지역의 구역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전혀 몰랐다가 그 사람 불러가지고 장로님 불러서 물어보니까 장로님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뭐하고 직분이 뭐였냐? 권사였어요. 구역장이었어요. 여전도회장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 아니 빠졌으면 가버리지. 여기서 뭐해? 여전도회장, 구역장,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추수꾼 하려고. 추수꾼을 새로 들여보내가지고 새롭게 들여보내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 자리 잡고 추수꾼 활동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교회 성도 중에 누구 하나가 신천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그냥 그대로 다니면서 추수꾼을 하게 해요. 그래서 추수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교회 파송돼서 들어와가지고 하는 추수꾼을 뭐라고 부르냐? 새신자 추수꾼. 새신자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 출신이 이 교회에서 그대로 추수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출신 추수꾼. 무슨 추수꾼? 이 교회 출신이 이 교회에서 추수꾼 한다. 그게 출신 추수꾼이에요. 출신 추수꾼들은요, 알턱이 없어요. 아니 원래 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추수꾼이라고 심해요?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 잡아가지고 하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이 사람은 우리 장모님 딸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니고. 왜냐 무슨 생각만 하냐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요. 이 교회에서 미혹돼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대로 추수꾼을 하고 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슨 추수꾼이라고 한다고? 출신 추수꾼. 출신 추수꾼은 잡기 힘들어요.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따가 한 분씩 내가 조사해 볼까요? 기가 막힌 사람들 많아요. 기가 막힌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릴 거예요. 신천지, 안상홍, 모든 이단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연령층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그다음에 장년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중에서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빠질까요? 제일 많이 빠지는 부서가 대학부입니다. 대학생 때 빠져버려요. 지금 신천지의 현재 신도들의 50%가 청년 대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안상홍 대학부에서 빠지고요. 정명석 대학부에서 빠지고.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빠져버리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알 길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참여한 성도님들 첫 번째로 오늘 하실 일이 있어요. 자녀들이 대학생일 경우 확인해야 돼요. 대학생은요, 학교에서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집에 와서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고 그 다음에 말 안 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어떻게 알겠어요? 알 길이 없죠. 대학생 때 빠져가지고 몇 년씩 된 애들이 어른 돼가지고 지금 전부 그래요. 대학생은요, 한번 빠지면요, 우리 어른들하고 달라요. 아주 목숨 걸어버려요. 혹시 우리 가정에 대학생 청년이 있다, 자녀들 중에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도 손을 안 든다.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생 청년 있다. 대학생이나 청년 있어요? 대학을 얼마 졸업하지 않은 분, 청년들, 이분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자녀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자녀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이단들이 전부 학교를 집중 공략하는데 학교에서 대부분 빠져가지고 평생을 빠져버려요. 지금 제가 오늘 우리 교회 부목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JMS 정명석에서 그 부총재 하다가 개종을 해가지고 총신대학교 신대원 공부하고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저분은 정명석에서 빠진 지 30년 만에 개종한 거예요. 고대생이었어요. 고대생. 옛날에 고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고대에 들어가서 학생 때 정명석한테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평생 바친 거죠. 대부분 이런 상황이에요. 저분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명석에 빠져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 교인들한테 드러나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신천지고 모든 이단들이 대학교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대학생들 하는 걸 들어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 우리 대학교에서 개종한 애들한테 들어보니까 신입생이 들어올 때 그때가 이단이 가장 많이 활동할 때래요. 신입생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신입생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 그리고 부모가 장로님이나 이렇게 교회 직분자의 자녀들일 경우 학생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불신자 애들은 상대 안 하고 그런 애들만 이 자료를 만들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야, 내가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이제 자기는 모르지. 신입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혈액형이 뭔가까지 다 조사했어요. 혈액형이 뭐고, 성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신앙 유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앙 유형이 25가지야. 뭐 예를 들면 이 신앙 유형을 써놨는데 이런 유형이 있어요. 열심형, 미지근형, 말씀형, 기도형, 은사형, 뭐 24가지로 구분을 해.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떤 형에 속하느냐 딱 적어놓고 혈액형은 어디에 속하느냐 적어놓고 다 한 다음에 이 학생에 대해서 작전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학생을 누구냐면 목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은 반드시 작업을 합니다. 제일 잘 넘어간대. 그 목사님 자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작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신입생 때 대부분 대학교 들어가서 신입생 때 빠져버려요. 그런데 부모나 가족들은 알아 몰라. 자, 이거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오늘 당장 가서 알아봐야 되겠죠?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해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빠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확인하는 방법, 학생들이 갑자기 얘가 바빠졌어, 이상하게 요즘. 그럼 신천지예요. 신천지에 빠지면 갑자기 바빠집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이런 애들 있죠. 그 다음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공부를 잘하다가 성적이 떨어져. 그래서 이런 애들은 거의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아니야.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 한번 말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나가면서 딸이 대전 모건대학교를 다녀요. 우리 집엔 아닐 거야.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그러니까 아닐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꼭 이런 애들이 빠집니다. 잘 보세요. 착한 애들이 빠질까요? 껄렁껄렁하고 다니는 애들이 빠질까요? 학교에서 뭐 깡패하거나 학교 폭력하는 애들 안 빠집니다. 착한 애들이 빠져요. 두 번째, 똑똑한 애들이 빠질까요? 멍청한 애들이 빠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모질하거나 멍청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빠집니다. 세 번째, 신앙이 좋은 애들이 빠지지 신앙에 관심 없는 애들은 안 빠집니다. 자,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어떻게 확인하냐? 오늘 당장 확인하세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방법, 그 학생의 가방을 뒤진다. 뭐를 뒤져? 가방. 대부분 학생들, 대학생들은 확인하는 방법이 가방 뒤져보고 합니다. 제가 2단 세미나 가서 이 방법을 알려주더니 신천지에서 명령이 내렸대요. 모든 신천지 책이나 소지품은 놓고 다녀라. 왜? 들키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하면요, 꼭 연락이 와요. 우리 딸이 빠졌어요. 우리 아들이 빠졌어요. 가서 가방 안 뒤져보다가 뒤져보니까. 자, 뭘 뒤져라? 가방. 근데 가방을 뒤지는데 어떻게 뒤지냐? 가방을 뒤지면 도대체 뭐가 나오냐? 수첩, 책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세요. 신천지 책을 가지고 다녀도요, 딱 얘네들이 그 표지를 일반 책인 것처럼 만들어 갖고 다니니까 꼭 펴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수첩 같은데 성경 구절들을 많이 써놨다든가 이러면요, 알게 되었어요. 우리 부천에서 제가 집회할 때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자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딸이에요. 대학원. 근데 그 딸의 가방을 뒤져보고 딸의 호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수첩이 나오는데, 수첩을 딱 펴니까 교회에서 안 쓰는 말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찾기 몇 명, 따기 몇 명, 아니, 찾기 몇 명, 맺기 몇 명, 따기 몇 명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수첩에 찾기 몇 명, 맺기 몇 명, 따기 몇 명 이렇게 적어졌는데요, 신천지야. 신천지 전도법이에요.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어, 성경 공부 연결시키게 따기요. 뭐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찾기, 맺기, 따기. 요거 신천지. 그래가지고 봤더니 신천지 벌써 대학 다닐 때부터 빠져가지고 5년 됐어. 그래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됐죠. 자, 오늘 집에 가서 뭐 한다? 뭐 한다? 근데 가방 뒤질 때 혼자 뒤져야 합니까? 걔를 불러놓고 뒤져야 합니까? 혼자 뒤져. 절대 안 돼요. 가방을 뒤져서 뭐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갖고 또 본인을 불러다가 이런다고. 너 신천지구나.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첫째, 뭘 잘하고? 거짓말. 두 번째, 울며 불며 연기하면 부모들이 다 속아요. 어떤 분이 가방을 뒤지라고 그랬더니 가방을 뒤졌더니 신천지 책이 나왔어. 그래서 불러다가 너 신천지구나 막 이러니까 딸이, 에이 엄마, 내가 무슨 신천지겠어. 내 친구가 한번 읽어보라고 책을 주길래 받아갖고 온 거야. 절대 신천지 애들은요, 사람들한테 책 안 줍니다. 신천지 책은요, 구역장 이상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려줘도, 그러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엄마가 의심하니까 뭐라고 혼자 아세요? 세상에 딸을 의심한다고 펑펑 우는 거야. 그대로 속아버린 거야. 이렇게 속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발견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한테는 딱 모르게 하고 교회와 목사님한테 갖고 와서 얘기해. 목사님한테. 그러면 그 목사님이 저희 상담소로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 개종을 해요. 그런데 미리 아는 척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가출해버려요, 그냥.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청년 대학생, 대학을 졸업했어도 상관없어요. 청년 대학생은 다 오늘 가서 뭐 한다? 가방을 두신다. 혹시 아내 가방도 한 번씩 뒤져보세요. 모르는 거예요. 남편 가방도 뒤져보세요. 성경 구절들이 막 적어졌어요. 성경 구절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다 보내면 이게 신천지에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인지 확인해 보면 돼요. 어떤 성경 구절을 적으면 틀림없어. 학생들이 빠지면요, 이게 말이죠, 도저히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 그때부터는 내 자식이 아닌 거야. 우리 상담받으러 와서 상담받으러 오니까 자기 아버지를 발로 차버리고, 어떤 아들은 어머니를 확 쳤는데 가슴 맞았는데 낫질 않는 거야. 맞은 상처 때문에 안 낫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병이 안 낫는 거야. 지금 가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르고 있다가 들켰어. 그럼 가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상담소부터 가야 돼.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본인한테 아는 척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아, 어머니 걱정 마. 나 이거 이단인 줄 알았어. 안 갈 거야. 이러는다고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모르게 하고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개종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장로님이 와서 그래요. 도대체 신천지가 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냐? 신천지가 뭐냐고. 부모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신천지가 뭐냐면요, 내가 안에서 드릴게요. 신천지 뭔가. 신천지 교리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요,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하나로 딱 요약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신천지는 구원자를 바꿔요. 누구로? 이만희로. 그래서 이만희를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하던 사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던 사람이 신천지 가서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면 안 돼요. 이단 대책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왜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는지. 우리 장모님 딸이 서울대학교 다니는데 상담하러 왔어요. 신천지 빠졌어. 야,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예수님은 저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는 이 시대의 구원자. 그러니까 어떤 구원자를 믿어야 돼요? 이 시대의 구원자를 믿어야지. 그 이단 교주들이 구원자라고 할 때 그냥 구원자라고 안 해요. 예수님도 그때는 구원자였어. 지금은 새로운 구원자가 왔어. 그게 누구야? 이만희야. 그래서 구원자를 바꿔버리는 게 신천지야. 구원자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꿔버려.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지도 않고 안 가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이거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하던 집사님이 어떻게 이단에 가서 이단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믿어질까, 그게? 그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안 믿어지면 어떻게 믿겠어요? 억지로 안 믿어지거든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걔네들이 자기 교주 믿는 게 더 믿음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떻게 믿어질까? 두 가지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게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 꼭 알아두세요. 첫째, 미혹의 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미혹의 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은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냥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죠. 어떻게 믿어지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더 주님이 가까이 가고 주님을 믿어지게 돼요. 똑같아요. 이단은요, 미혹의 영이 마음속에서 믿어지게 해버려요. 무슨 영? 미혹의 영이. 그래서 절대로 아무 집회나 함부로 절대로 참석하면 안 된다. 한 번 집회에 딱 참석해가지고 딱 빠져버리는 거야. 무슨 역사라고 그래요? 미혹의 영.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온누리교회 장로님 딸이었어요. 그런데 JMS 정명석에 빠져서 거기서 상록수까지 하다가 개종한 자매예요. 상록수가 뭔지 아세요? 평생 결혼 안 하고 정명석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여자들이에요. 상록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키가 168 이상 돼야 되고 아주 미인이어야 돼요. 여기는 상록수 될 만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 상록수까지 하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모태 신자야, 장모님 딸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지냐 그랬더니 이 음대를 다니고 이 바이올린 그 악기 악기를 연주하는 걸 배우는데 가르치는 그 선생이 정명석 신도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 성경을 좀 해보니까 정명석이 재림주라고 딱 나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대. 이단이구만. 무슨 정명석이지? 그리고 그 사람 안 만나버리고 안 가버렸어.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야. 넌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을 의심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얼굴이 정명석 얼굴로 쫙 바뀌더래. 그래서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 교회를 찾아갔어. 교회를 딱 들어가서 이렇게 스크린에 정명석 얼굴이 나온 동영상 설교를 딱 보는데 귀에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시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정명석 신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얼마쯤 지나니까 본부에서 연락이 왔대. 너는 상록수를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싫어요. 난 결혼하고 싶어요.
상속 안 하겠다고 그랬대.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동영상을 보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야. 정명사 얼굴이 딱 나오니까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 너의 신랑이니라. 그래서 상속수가 된 거예요. 자, 뭐 때문에 믿어진다고요? 미혹의 영. 지금 우리가 이단을 말할 때는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는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 자기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신격화하는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는 교주를 신격화하지 않는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안식교, 여호와증인, 구원파 이런 이단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뭔지 아시겠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그리스도하고 어떤 게 더 무서운 이단이에요? 둘 다 무서워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슨 교회? 얘네들은요, 죽은 안상홍이라는 사람, 이름이 안상홍이야. 이름이 뭐라고요? 안상홍.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이 안상홍이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85년도에 갑자기 죽어요.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그래서 병원에 옮겨보니까 중풍이야. 뇌출혈.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안상홍이 죽고 나서 안상홍 다음에 안상홍의 첩이나 마찬가지인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전도사였어. 전도사, 그 교회. 근데 그 여자가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어.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이 됐어. 자, 남자 하나님 이름이 누구?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그래서 지금은 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노릇을 하는데, 전 신도들이 장길자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어머니라고 불러.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 신부, 여자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상홍 신도 한 사람을 상담을 해서 개종을 했는데, 막 다시 안상홍 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안상홍 집회하는 데로 갔어요. 근데 장길자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장길자의 몸에서 또 하나의 장길자가 빠져나오더니, 가깝게 오더니 자기 가슴 속으로 쏙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뭐 교리가 뭐 필요 없어요. 빠져버렸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미혹의 영. 미혹의 영. 여러분, 미혹의 영을 조심하세요. 절대 아무 집회나 참석하면 안 돼요. 그냥 한 번만 집회 참석해도 미혹의 영에 의해서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믿냐? 안상홍에서 오래 다니던 학원 강사야. 여자애인데 무슨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내가 그랬더니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러는 거야. 교회 다니다가 주일학교 교사도 그런 자매야. 권사님 딸이야. 근데 그는 하나님이시래. 안상홍이야.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증명하겠어? 무슨 증거야? 그랬더니 3가지 증거를 대겠어.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 뭐냐 그랬더니 그때가 2003년
3년쯤 됐어요. 2002년 월드컵을 뒤야. 첫 번째 증거. 월드컵에 대한민국이 4강이 딱 올라갔잖아요. 그게 바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래. 아니 무슨 그게 어째서 하나님의 증거냐 그랬더니 골을 넣은 사람 이름이 안자, 상자, 홍자로 됐다는 거야. 아이 말도. 그래서 보니까 안정환이, 그 다음에 상자 유상철이, 그 다음에 홍자 홍명보. 그 참에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나중에 간증하면서 그러더라니까. 그 월드컵 다음에 그 안상홍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니까 전 신도가 눈물을 흘린, 예? 굳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야, 그럼 그 박지성이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박지성이는 어떻게 하다가 들어간 거고, 안자, 상자, 홍자를 빼버려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믿고 있어요. 이게 왜 믿어지냐? 미혹의 영. 무슨 영? 미혹의 영. 두 번째 믿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미혹의 영. 두 번째는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 공부.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성경 공부 과정이 단계적으로 딱딱딱딱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요거를 공부를 하면 자동적으로 교주가 하나님으로 딱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막바로 교회, 우리는 막바로 교회 들어오죠? 예배 드리러. 막바로 교회 안 들어가요. 안상홍이 어디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그때 교회에 들어와요. 이 과정이 아주 6개월 과정으로 붙여놓은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도록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전도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런 전도 안 해요. 우리 교주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 안 해요. 성경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 이단의 전도예요. 뭐 해보세요? 성경. 어떤 이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안 하면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할 겁니다.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이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통교에서 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천지인지 모르고 해요. 성경 공부는 좋은 거잖아.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 공부를 하면, 단계적으로 공부를 작작하면 반드시 빠져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성경 공부 한 번 잘못했다가 영원한 인생을,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자, 두 가지 미혹 방법이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미혹의 영. 두 번째, 성경 공부. 자, 우리 이단들이 이렇게 미혹을 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제 지금까지 잘 안 들었어.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게 나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 내가 늘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게 가장 큰 저주고 비극이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반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사람이요, 건강했을 때는요, 건강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 누워봐야 건강했을 때가 복이구나. 이단에 안 빠져본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이단에 빠지면요, 멸망받는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정말 비극이더라고요. 가정이 깨지고 이단에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복 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이단에 평생 빠지지 않는 비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드릴까요? 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고 복된 신앙생활하는 비결 꼭 실행하세요. 첫째,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한다. 무슨 신앙생활? 교회 중심. 자, 보세요.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할까요? 맨 처음에 어떻게 활동할까요?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세요? 모르죠. 몰라야 정상이에요. 알면 신천지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처음에 들어오면 아무 활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냐?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 알고 고르기 그럽니다. 뭐 고르기? 그러니까 이 교인들을 한꺼번에 다 미혹하는 게 아니라 이 교인들 중에 알곡을 골라가지고 알곡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알곡이 뭐냐? 알곡은 신천지에 미혹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해요. 신천지에 미혹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럼 알곡이 뭐냐? 알곡에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 사람 반드시 먹으니까. 자, 알곡의 첫 번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그냥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었다든가 하여튼 자기 목사님 안 좋게 생각하고 있죠. 이 사람은 알곡이에요. 누가 보는 알곡? 신천지가 보는 알곡. 두 번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이 사람이 알곡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기가 쉬워요. 신천지가 와서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태도를 보는 거야. 잘 듣는지 졸고 있는지. 그리고 말을 던져보는 거야. 요즘 말이야 목사님 설교가 영 육적이잖아. 세상 얘기나 하고 말이야. 맞죠? 그게 알곡이구만. 이렇게 찾는 거야. 세 번째 알곡,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네 번째 알곡, 항상 교회에 불평이 많은 사람. 하여튼 매사 불평을 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알고. 그 다음 5번째, 귀가 얇은 사람. 어디 가자면 잘 따라가. 아주 은혜로운 집회가 있는데 같이 갈래? 요즘 말이야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심리 상담 받아볼래?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그래 가자 하고 따라가는 거야. 쉽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얇은 사람이라고 그래. 팔랑귀.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알곡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미용할 때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알곡인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알곡이냐 아니냐를 본 다음에 알곡이 아니면 건드리지 않는다.
그럼 알곡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교회를 너무 사랑해. 자기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리고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해. 교회에 헌신도 있어. 이런 사람은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유형을 목사형 교인 이렇게 적어놔요. 이 사람은요 건드리지도 않아. 뭐가 아니니까, 알곡이 아니니까. 근데 추수꾼이 들어와서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 교인들은 전부 알곡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나가지 않아요. 알곡 만들기를 해요. 뭐해? 알곡 만들기. 알곡 만들기는 어떻게 하냐? 친하게 사귄 다음에 목사님 흉을 봐. 깜짝깜짝 놀랍니다. 모르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목사님 말이야, 우리 여기 가까운데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 추수꾼 몇 사람 들어와서 완전히 교회가 무너졌어요. 목사님 비리를 찾아가지고 교인들을 모은 거야.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한 거야. 대부분 교회 바로 세우기 운동, 목사님 비리 찾고 하는 게 다 신천지에서 하는 겁니다. 알곡 만들기라는 거예요. 제가 알곡 5가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알곡이 안 되는 게 이단 빠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첫 번째,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신앙생활 하십니다. 그래야 안 빠져요. 지금 구호 안에 안 따라하시는 분 있죠?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천지 아니라 모든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라도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데려갈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단에 안 빠지려면 뭐만 끊어버리면 될까요? 성경 공부만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까지 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닌 교회 밖의 성경 공부는, 거기가 뭐 선교단체든지 뭐든지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면 돼.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성경 공부는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그 사람은 못 데려갑니다.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강의를 했더니 신천지에서 어떤 짓을 했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붙이고 장로교회를 만들어,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야. 어디 교회인데? 장로교회야. 장로교회네?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였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위장교회 그럽니다. 무슨 교회? 지금 위장교회가 전국에 170개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있어요. 의정부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만 하세요. 아무 교회라도 막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성도가 이 교회 성도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하러 가지 않는 거야. 근데 혹시 말이죠, 혹시 우리 교회 성도인데 어디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고 권유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추수꾼입니다. 추수꾼은요, 자기가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아요. 소개해. 아주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한번 가서 들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또 어떻게 하냐? 하도 많이 하니까 요즘은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합니다. 무슨 상담? 상담 한번 받아봐. 너무 좋아. 심리 상담 받으러 가서 빠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자, 성경 공부만 안 하면요. 근데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디 가서 심리 상담 받자고 하거나 성경 공부하러 가자거나 이런 사람을 발견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 사람은 추수꾼이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신고. 신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추수꾼 신고라고 그래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 신고 때문에 잡혀요. 추수꾼이. 어디다 신고하냐? 의정부 경찰서 정보과에다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신고한다.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간접 신고는 113, 추수꾼 신고는 목사님에게. 아시겠죠? 신고하시겠어요?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추수꾼이 교회 들어와서 성경 공부나 무슨 심리 상담이나 받으러 가려고 데리고 가는 그걸 통해서 신고해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집회하고 갔더니 계속 누구를 신고하냐면 수장로님을 신고를 해.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그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출신 추수꾼 하고 있는 거야. 성경 공부, 지금 여러분 강의 듣다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했는데 그래도 신고하세요. 진행한 거라도 신고하세요. 누구한테 한다? 목사님한테. 신고한 분은요,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자, 제가 지금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 교회 중심. 두 번째, 성경 공부 조심하는 거. 세 번째,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방을 해야 돼요. 뭘 해야 한다? 예방.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서웠냐면요, 백신이 없어서 무서운 거죠. 백신이 나왔지만 시원찮아요, 백신이. 그리고 조금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이단도요, 전염병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방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예방. 이단 예방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 백신 두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이단 예방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단 예방은요, 이단 예방은 간단해요. 이단이 올 때는 모르게 오니까, 이 사람이 이단인지 모르게 와. 신천지에서 나 신천지인데 같이 갈래? 누가 가요? 나 이 교회 집사야.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어떻게 하냐면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이 돼요. 미리 뭐 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그럼 미리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교회에서 하는 건데, 교회에서 오늘처럼 이단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하러 왔냐면 예방접종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이렇게 오늘 제가 뭐 예방에 접종했냐면 신천지 예방접종 했잖아요. 이렇게 예방접종을 잘 받으면요, 한 6개월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참석한 사람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예방접종할 때, 이단 세미나 할 때는 전 성도가 다 참석을 해야 돼. 참석 안 한 사람이 빠집니다. 왜냐면 벌써 알거든요. 성경 공부 한번 하러 갈래? 너 신천지 아니야? 이 당로.
그래서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느 교회 추수꾼을 보내려면 그 교회를 조사를 해요. 교회를 조사를 해. 근데 교회 조사하는 항목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언제 누가 와서 이단 세미나 했냐, 이거 조사해요. 근데 이 교회는 거의 이단 세미나 안 하고 지낸다. 마음 놓고 들어가라.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추수밭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교회는 조사를 해보니까 이단 세미나를 자주 하고 최근에는 유명한 진종식 목사가 와서 했다더라. 이러잖아요. 이러면 있는 추수꾼도 활동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미리 알고 경계심이 높아졌죠. 이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지뢰밭, 이렇게 불러요. 무슨 밭? 지뢰밭. 안산에서 한번 난리 났잖아요. 안산 동산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죠. 동산교회 집사 하나가 개종을 했어요. 추수 활동을 하다가 그 안산교회 목사님들이, 전신의 목사님 다 모였어요. 그 사람 이 정보를 들으려고. 근데 무슨 정보를 말해? 안산의 동산교회는 추수밭, 빛나교회는 지뢰밭, 그래 지뢰밭 교회는 건들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교역자도 추수밭에 보니까 교역자도 한 사람이 있고 뭐 구역장도 있고 막 공개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와서 나한테,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지뢰밭 좀 만들어주세요. 지뢰밭이 뭐냐? 교인들이 경계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이단 세미나를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안전해져요. 이게 바로 백신이에요. 두 번째 백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백신.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을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뭘 통해서? 질문. 뭔가를 물어보면서 접근을 해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접근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접근 질문. 그래서 전문가들은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어떤 이단이다 딱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느 이단일까요? 잘하시네요. 근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십자가는 우상이야, 너 그거 알아? 이랬어요. 어느 이단일까요? 안상홍. 모든 이단이 질문을,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그 고리가 걸려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게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예방 서적 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요즘 최근에 쓴 책이 이게 뭐냐면 인터콥에 대한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천지, 안상홍, 구원파 이런 책들을 다 제가 예방통으로 쪘어요. 신천지 책을 미리 한번 읽었어. 미리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 한번 읽었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그 단체는 안 빠져. 이걸 보고 예방이에요. 안상홍 책을 한번 미리 읽었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그럼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대학생이나 청년인데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을 갖다 주세요. 오늘 책을 많이는 없지만 조금 갖고 왔어요. 뒤에 혹시 필요한 사람 구하실 수 있어. 나가시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돌려가면서 한 번만 읽어보면 그 단체는 안 빠지는 거예요. 빠진 다음에 주면 소용없어요. 빠진 다음에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책이. 언제 읽어야 되냐? 빠지기 전에. 독감 예방주사 걸리기 전에 맞아요? 독감 걸렸을 때 맞아요?
고르기 전에 맞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건 교리에 빠지거든요. 교리. 새로운 교리를 들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교리를 모르면 달 빠져요. 근데 우리 정통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리가 더 탁월하거든요. 신천지 교리 정말 허접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야말로 최고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안 빠집니다. 우리 신천지 강사한 사람이 개종해가지고 이런 폭로를 했어요. 이제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6개월 공부를 시킨 다음에 신천지라고 밝힌대요. 6개월 공부를 다 시킨 다음에, 그러면 공부를 다 한 사람이 신천지로 넘어가기도 하고, 오, 이거 신천지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나온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신천지로 넘어가는 확률이, 신천지인지 모르고 가서 공부를 했어, 해가지고 신천지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인지 아세요? 99%입니다. 1%, 100명 중에 1명만 신천지에 안 들어가. 근데 신천지에서 이 한 명 때문에 문제가 돼. 왜냐면 비밀리 공부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가고 나와서 풀어버리니까 이게 막 장시로 옮겨야 되고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안 빠지냐고 조사를 했어요. 왜 저 사람은 안 빠지냐. 근데 그 안 빠지는 사람은 꼭 이렇게 말을 한대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자기 답변은 못해도 아주 꼭 이런 말을 한대요. 다 들어보고 나서 뭔가 이상해 이런대요. 우리 한번 연습합니다. 시작. 뭔가 이상해. 내가 답변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 조사를 했더니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 그래서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먼저 이 사람을 공부시키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조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밥이라고 한대요. 밥. 먹을 수 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따로 데려다가 구원의 확신을 깨는 교리를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깬 다음에 신천지 교리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정통교회 핵심 진리가 복음이고 구원의 확신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분이 있으면요,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나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나 10년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구원의 확신 받고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구속을 확신하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평생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도 해도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내가 너무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죠?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단의 미혹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죽을 때까지 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고 복된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